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에스더를 대하면서 신데렐라를 쉽게 연상합니다. 포로 2세대로서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고 사촌 오빠에 의해 자란 에스더가 127도나 되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한국판 콩쥐나 춘향이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지만 문제는 그 더 좋은 것이 전부가 다 이 세상살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면 왕후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요 축복이라면 직장에 들어가고 난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한다면, 성공이라고 한다면 건강해지고 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그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와 성공과 축복을 다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의 남은 수많은 인생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까? 젊은 나이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창한 자기 인생은 그냥 그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면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이 목표요, 잘 되는 것이 성공이요,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장차 아니라 지금 부족한 나의 보호를 받고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그 자녀들이지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자녀들이 이미 나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날의 부모라고 한다면 컴퓨터에 대한 노이로제가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커먼 책받침만 보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 부모들 가운데서 그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님께서 서울 중앙도서관에 가서 어떤 자료를 복사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리와 뚝심의 대명사인 아버지는 자신의 그 바쁜 일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곧바로 차를 대기시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사유를 하고 준비를 향하여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느릿 굼벵이처럼 자기 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열불이 터집니다. 시대차가 나고 세대차가 난다고 생각하고 아쉬움을 모르는 놈이라고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부탁을 한 건데 저렇게 넉장을 부리니 말입니다. 일단 다녀와서 보자는 심정으로 씩씩거리면서 우선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성실하게 집중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준비를 끝낸 아버지는 부랴부랴 대문을 열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방에 들어갔던 아들은 손에 한 묶음의 인쇄된 용지를 들고 나옵니다.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중앙도서관 사이트로 들어가서 스승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책으로 바인딩까지 해서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헐레벌떡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아들의 손에는 스승님이 필요한 자료가 지어져 있고 그 자료가 이제는 스승님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한 단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들이 지금 내보다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게임한다고 부모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무슨 게임 하는지 아십니까? 해볼래도 잘 안 돼요.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크래프트라. 그러면 별처럼 생긴 크래커인가? 뭐 이런 과자 이름 정도로 기억하시겠죠. 아예 뭐 생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애들 게임하는 거나 정태 게임하는 거 한번 보면요. 게임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하나 들고 벽돌 깨기 틱틱틱 벽돌 떠지면 벽돌 더더덕 그거 아닙니다. 요새는요. 조금 차원 높아갖고 왼손으로는 가고 오른손으로 점프시켜서 너구리 똘랑똘랑 이 정도 아닙니다. 요새 아들은요. 이 자판기에다가 마우스에다가 이상한 뭐 아이들 뭐 같이 막 3개, 4개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키보드를 갖다가 요 자판을 서너 개씩 막 타타타 돌리다가 마우스 돌리다가 여 갔다 저 갔다가 기가 차요. 그리고 우리처럼 왜 이래 딱 하나 벽돌 깨기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뭐 여 갔다 저 갔다가 뭐 탱크 불렀다가 뭐 비행기 불렀다가 뭐 구경매도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만 한 줄 아십니까? 화면을 2개 놔놓고요. 막 사운드까지 팡팡 틀어놓고 막 이 갔다 저 갔다가 막 손은 막 지금 날아가고 막 마우스 돌리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화면 돌리다가 막 이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또 이래 전화 받습니다. 전화 받아가면 그래 문자 해가면서 막 마우스 돌리고 막 그러다가 막 콜라까지 마시고 과자 먹어가면서 막 엄마 뭐라 하면 잔소리 하면 대꾸 전부 다 해가면서 막 귀신입니다. 귀신. 손가락이 한 30개 달린 귀신 같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보다 이미 잘 되어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잘 되어 있는 자식들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부산개금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무엇이 되는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인 성경책을 들고서도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합니다. 신데렐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이제 고쳐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산을 옮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데렐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내 속에 있는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거 드리고 나면 없는데 이거 이제 한 끼 식사로 끝나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겨자씨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전부 다 가신 하나님께서 이것만 또 내놔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놓으면 죽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함께 먹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믿음으로 드리게 하면 산을 옮기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과 죄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한 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왕을 달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속내를 뚫어 보셨습니다. 사무엘아, 니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왕을 요구했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조차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무엇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으면서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고 에스더를 읽으면서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고 신데렐라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땅에는 왕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으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에 대한 부작용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받았는데 왕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왕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왕에 대한 생각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동방예의 민족인 우리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삽시간의 전염병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그 어디에도 크고 작은 진정한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과 선배와 윗사람의 권위 등 이러한 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우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천신, 하늘의 신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쉽게 항명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상실될수록 그 가정의 예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권위가 바르게 서 있을수록 그 가정에는 올바르고 엄격한 예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안에 가정의 권위가 없고 우리 집에는 예법이 없어. 그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까? 쌍놈 집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나 그 나라의 위상이 높을수록 그 왕실의 예법은 엄격하고 섬세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확고합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21세기 과학의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왕실의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이나 일본의 천황, 태국의 국왕, 왕실은 아니지만 미국의 백악관, 소련의 크렘린 궁, 한국의 청와대 등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권위와 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방문하는 일반적인 여행객들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만 하는 이들은 왕궁의 바깥뜰 정도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담 너머에서 사진 찍는 정도만 허락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예법을 지킬수록 왕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나 사업적인 중요한 일로 왕궁을 찾는 사람들은 여행객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차와 예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들은 궁전의 더 깊은 곳, 왕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지켜야 하는 절차나 예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왕의 심기나 기분, 왕의 미묘한 상황까지도 짐작하고 알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격을 보면 한직에 나가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 왕이 궁궐로 불러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파리 목숨과도 같은 궁궐의 삶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을 찾아드는 나방들처럼 한결같이 궁궐 깊은 곳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발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 사람들은 복잡한 왕궁의 예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고 빈부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법과 절차, 격식보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으로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궁전인 교회 안까지 침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궁전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면서도 예법과 절차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부조리와 문제를 야기시키는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절차나 격식이나 예법은 고사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자유롭게, 너무도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왕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거는 위험과 어떠한 예절과 절차와 격식일지라도 즐겁게 감당합니다. 힘있는 위성과 대단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떠한 희생이나 손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려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합니다. 사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궁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법과 절차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질투는 여전히 그 예법과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이인데 무슨 예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처럼 높아져서 마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처럼 내 멋대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전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인가가 되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으로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에는 굳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갈등을 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치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 아버지가 되면 이제부터 자식들에게 심부름시키고 큰소리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된 사람들 혼자 총각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물 들어가는 것도 내가 안 가도 되고 신발 정리하는 것도 내가 안 해도 되고 전부 내가 아들 놓고 자식 낳아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버지 엄마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을 받는 순간부터, 어머니라는 이름의 명을 받는 순간부터 수십 년 가지고 왔던 자신의 이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때까지 불리던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라는 그 이름은 없어지고 딱 자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름이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자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새롭게 얻은 이름 때문에 그 남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못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시며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인 우리들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엄마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부 다 포기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산다면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나면 자식들한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되었지만 그 희생과 고생이 아깝지가 않고 억울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 엄마가 되니까 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새끼들만 없으면 벌써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이 새끼들만 없으면 막 나도 훌쩍 변화매고 떠나보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장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면서도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헌신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실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 왕궁의 가장 깊은 곳 특권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식탁에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은 그것에 걸맞는 예법과 절차에는 무관심합니다. 그 예법과 절차를 몸에 익히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간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했고 예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계생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오늘 읽은 본문이 과연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과 아하수로 왕의 위용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록 정도의 의미겠습니까? 왜 성경은 에스더라는 복음책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시작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첨가하고 있을까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많게는 세계 대륙에 걸친 23개의 국가에 이른 대제국의 위용을 말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인 이 복음서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서론을 성경에 기록하신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말은 아마도 왕이 만나야 할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대륙에 걸친 23개의 나라에서 온 사절단만 만나도, 또 그 나라에서 온 왕들이나 사업가들이나 권력자들을 만나기만 해도 아마 6개월 가지고도 모자랄 판입니다. 또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예법을 익혀야 하고 또 얼마나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갑니다. 관광을 가다 보면요, 관광은 그 나라에 가서 돈을 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3세계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이민국 앞에 서서 오랜 시간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조사를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한 300만 명 밖에 안 되는 30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부산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시장이 광고를 한다 하십시다. 오늘부터 해서 내가 한 사람씩 만나겠습니다. 3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부산시장이 모든 시민을 다 만나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연 나는 몇 번째쯤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또 나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도대체 내 순서는 내 죽기 전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300만 명인데 1시간씩 만난다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가 길어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뭐 하루 종일 저녁에 뭐 운동해가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도대체 평균 1시간씩 만났는데도 도대체 그 나는 언제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순서가 올까요? 그냥 악수나 인사나 한번 하고 사인 받아 나오는 사람 같으면 뭐 별 준비 안 할 수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일이나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준비의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먼저 시장을 만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시장을 만나서는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린다면 오히려 시장을 만나는 것보다 못하고 시장을 만나기 전에 구치소로 수감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127도나 되는 대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에스더 1장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왕궁의 뒷마당입니다. 왕궁의 앞마당이 아니고 왕궁의 뒷마당이 이런 정도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왕궁의 후원뜰에서. 지금도 저 그리스나 혹은 다른 나라에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은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위용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때 마차가 지나가로 도로를 깔아놨는데 그 도로가 전부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돌들을 옮기고 또 마차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늘이지라고 바닥에 대리석을 까고 기둥을 세워서 그 돌로 천정을 해놨습니다. 길 위에다가. 그 큰 길 위에 도대체 어떻게 그 돌을 올렸을까요?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 뒷마당이 이 정도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왕궁의 위용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문과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1000명의 친위대를 지휘하는 비서실장격인 천부장을 만나야 합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 의해서 왕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최고의 신임을 얻는 신복으로서 뛰어난 전사이거나 전쟁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 위용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제국만 아니라 수많은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유한된 제국도 그런 수많은 단계와 관문과 절차와 법도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은 과연 어떤 관문, 어떤 절차, 어떤 법도가 있으며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뒷배가 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맞먹는 권력이나 실권을 가지고 왕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가 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배경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차원의 다른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은 이 땅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늘 왕국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왕궁에도 불구하고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버킹엄 궁에 들어가서 여왕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왕실의 권위가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시조선 시대의 우리나라 왕의 권위하고 지금 명맥을 잇고 있는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21세기 대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 존재하고 있는 태국의 왕을 만나야 되겠다, 일본의 천황을 만나야 되겠다, 브루나이에 있는 왕을 만나야 되겠다, 영국에 있는 여왕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조차를 안 해보는, 왕궁에 들어가는 것조차 생각도 안 해봅니다. 아예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페르시아 일반 백성들 역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나 왕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백성들이기에 하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 하늘 성문, 왕궁 근처만 기웃거려도 불칼에 맞아 죽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를 내밀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하늘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에스더라는 복음서의 앞부분의 서론에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만 못하나?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라는 법도 외에는 하나님의 궁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절차, 복음이라는 규칙, 법도를 가지지 못하면 하늘 궁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결론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라는 법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각 사람이 마음대로 성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에스더 1장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땐 복음을 빨아들였다고 해도 저 멀리서 하나님의 궁전을 보기만 해도 그 위용에 겁을 먹고 질려버립니다. 복음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성 가까이 오면 활활 타오르는 불칼 화영금을 든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보자마자 또다시 우리의 죄성이 생각나고 겁이 나고 오금이 저립니다. 단칼에 목이 날아갈까 싶었어요. 복음의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하늘 왕궁 앞 성문까지 오기는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같은 자가 올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법도가 어떤 위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둠과 죄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더러워진 자신을 보니 성문을 지키는 천사들의 불칼에 단번에 목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하늘 궁전에 불러주신 은혜는 고맙지만 복음이라는 법도를 주셔서 하늘 궁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막상 와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 왕을 만나려고 왕궁에 들어가는 것조차 상상이 안 되었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이,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빛의 나라의 하늘 왕궁에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고 말씀의 법도를 가지고 이 하늘 왕궁인 성문 앞까지 막상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내 같은 자가 올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주저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왕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왕의 최측근이며 신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고 깊은 왕궁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문까지 친히 나오셔서 복음의 법도를 받아들인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손을 꼭 잡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왕궁 안내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성문까지 왔다 해도 그 성의 위용에 눌려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을, 성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궁전의 뒷마당에서부터 질려버려 꼼짝달싹도 못하는 오금저린 우리들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도중에 결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에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리까지 마련하여 앉혀주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르의 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왕의 권위와 위엄을 높이 드러내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백성들을 왕궁으로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적국의 볼모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와 포로 교환된 우리들을 왕궁으로 불러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르의 왕은 크게 선심을 내어 왕궁의 후원 뜰 뒷마당을 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식탁을 내어놓으시고 또한 그 식탁에 올라갈 생명의 떡과 생명수라는 음식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마음이 후함을 알리기 위하여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주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잔치를 베풀어 언제든지 이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의 왕은 풍부하여 어주를 원하는 대로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명수를 어린 양의 보좌인 이 강단으로부터 해서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길 가운데로 지금도 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끊임없이 푸른 강줄기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의 길 중간으로 계속 흘러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성도들이 앉아있는 길 중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로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므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얼핏 보아서는 매우 이상스러운 내용입니다.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법도를 정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본래 법이나 규칙이 없어야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나 질서나 가정의 예법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의 뜻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르 왕은 잔치에 풍성한 어주를 하사하되 법도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자원하여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평민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이라 해서 함부로 취급하고 억압하여 마시게 하지 못하도록 마시는 법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역시 십자가라는 구원의 법도를 정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억지로 마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마시셨습니다. 그 하늘 궁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법도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법도인 말씀을 믿는 자는 사탄의 그 어떠한 참소에도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데 억압받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정죄함을 받아 추방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먹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거 마실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부끄러워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차라리 저 신하들이 앉을 자리, 종들이 앉을 자리 거기서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먹는단 말이야. 아니다, 이거 내 앉을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참수합니다. 네 같은 거기 거기 앉아있느냐? 그래 맞다, 내가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먹다가 마시다가 막 얹힐 것 같아요. 사단이 그와 같이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법도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법도를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구원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짐으로 여깁니다. 까다롭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나를 자유를 박탈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여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의주, 구원의 생명수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정해주신 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여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그 법도를 싫어하며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불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평생 법도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주를, 생명수를 예배 시간마다 각 성도들이 마음대로, 각자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풍성히 마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떡을, 그 낙엽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각 성도들이 마음껏
각자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리고 먹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말씀의 법도를 주셔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잘 알고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의 법도 안에 그리스도로 통하여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영육간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